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1장 19절에서 34절 19절 1장 19절에서 3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진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진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진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어제도 잘 주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라 하면서 자기의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우리 몸뚱아리고 우리 몸이 있을 때에 우리 영이 부쩍부쩍 쑥쑥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몸이 뭘 하나는 무시당하고 뭐 하나는 귀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하나듯이 우리도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이 매우 귀한 것입니다. 육을 무시하지 말고 다만 육신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영이 자라서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병이 치료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람이 불면 성령이 바람이 불면 코스모스는 흔들리게 돼 있고 나무의 가지의 이파리들은 흔들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면 성도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건데 그것은 몸이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일 수도 있고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증거되 나타나실 때 증거되는 것이
질병이 치료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자들에게 가까이 가시면서 약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약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약자일 수 있는데 그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된 것.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는 왕궁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니까 왕궁에서 태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도 당연히 왕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 해가지고 잘못 짚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잘못 짚어서 결국은 예루살렘 가서 왕에게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는 주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도 병든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병든 사람이 치료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것을 치료해서 성령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곤고하고 내가 없을 때가 바로 지금 구원의 때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높았을 때 절대 성령님이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 역사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니까 그래요. 자기를 높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낮아진 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내 몸이 아플 때 더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한테 갈구하고 내가 빚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공고해질 때는 그 공고한 환경을 보지 말고 그 공고한 환경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때가 성령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약할 때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깨우쳤을 때, 내가 가난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우쳤을 때, 심령이 가난했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이잖아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회개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회개의 침례를 줄 때 많은 민중들이 요한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저렇게 민중들이 따르니까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많은 예루살렘에서도 지도자들이 요한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그 메시아냐? 라고 얘기할 때 요한은 철저하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아닌데 왜 그런데 너는 침례를 주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침례를 주냐? 실제는 요한이 원해서 침례를 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역사하셔서 너가 이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침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를 예고하라. 예고하라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인 자를 예고하기 위해서 너는 물로 침례를 주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뭐예요? 소는 뭐예요? 제물로 드려진 소와 어린 양은 뭐겠어요? 그것은 누구예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양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도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대본에 알잖아요. 양은 뭐예요? 내 죄를 지고 가는 양이란 말이죠. 내가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할 때 믿는 거죠. 내 죄가 그래 너한테 넘어갔다.
그래서 이 죄를 넘긴 양이 끌고 제사장한테 갖다 줬을 때 그 제사장이 그 양의 각을 떠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게 하고, 그 다음에 피는 제단의 뿔에다가 뿌리고 그 양은 각을 뜨고, 그래서 딱 태워서 하나님 앞에 돌려버리면서 내 죄가 양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갔던 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고 그것을 믿고 안되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것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양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을 해서 너는 물로 회개의 침례를 줘라 라고 한 것입니다. 회개의 침례를 줘라. 왜 물로 회개를 침례를 주라 아니면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님을 갈구하고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내가 살았지만 새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뭐냐면 우리는 어린 양을 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물로 침례를 얘기할 때, 회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으로 계속 나의 패턴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패턴이 있는데 내가 과거부터 살아온 패턴을 계속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간구해서 성령님, 제가 무슨 제 패턴의 삶의 패턴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 양이 뭐냐면 내 삶이에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피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 삶에 변화를 주십시오. 변화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성령님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 요한에게 너가 누구냐, 도대체 너가 누구냐 라고 할 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날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예언되었던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그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건데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을 누가복음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요한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너희가 안 오라고 하지만은 메시아를 안 오라고 하지만 너희는 정말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노라고 했지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주님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지만 정작 너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은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신발끈을 누가 푸는 거예요? 주인이 신발끈을, 주인이 딱 있으면 신발끈을 노예가, 종이 신발끈을 풀었잖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칭함을 받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매우 낮고 낮은 사람이다. 왜요? 상대적으로 주님이 매우 높고 높은 사람이다. 높은 분이다. 주님이 매우 영광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이 높아서 높을 수도 있지만 계곡이 깊어서 산이 높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에 드러날 때 내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매우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비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것이 영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은 끊임없이 내 심령을 낮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을 낮추는 깊은 골짜기가 될 때 상대적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되고 거룩하고 위대하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노예보다도 주님 앞에 서면 나는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되지 말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의 삶이고 그것이 영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뭔가 내 힘 외에 다른 힘이 지금 내 삶에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영성 있는 사람이 느끼고 체험하는 또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이다 이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네. 내가 느끼지 않았는데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닌데 내 속에서 뭔가 힘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내 속에서 뭔가 다른 힘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고 내 삶에 뭔가 다른 힘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같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져서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리니 그분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이 위대한 칭찬을 들었던 그 요한이 되려 하지 말고 요한이 주님을 표현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심령을 깊게 만들었던 그 요한의 영성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영성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사야서는 너가 소리니까 소리여 외치는 자여. 너가 뭐라고 외쳐야 되냐? 뭐라고 외쳐야 되냐? 우리가 소리라면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대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신약에서 이야기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가 메꿔진다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골짜기가 메꿔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언덕이 깎인다는 거예요.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에게 인생에게 오는데 그 오는 과정에서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거친 땅도 있고 굽어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것은 뭐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혹시 골짜기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골짜기를 메꿔야지. 혹시 그것이 높은 언덕과 산이라면 내가 그것을 깎아버려야지. 혹시 그것이 굽은 길에서 더딜 것 같으면 내가 굽은 길을 곧게 펴버려야지. 혹시 그것이 거친 길이라서 거친 길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못할 것 같으면 나는 거친 길을 다듬어야지. 이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감동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보다 먼저 믿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보다 먼저 성령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배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소명은 뭐냐면 당신과 주님 사이에 있는 높아진 산, 계곡, 굽은 길, 거친 길을 나는 평탄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 그것을 고민하고 곰곰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소명인 것이 뭐가 소명이겠어요? 무슨 세상에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요한이 이사야서 요한을 지칭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만 얘기한 거겠냐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심령의 그런 소명감,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진 자세로 그래 내가 참지, 그래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래 내가 말 안 하고 말지. 왜요?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라면 그것이 저 사람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도구가 된다면 길이 된다면 내가 참고 인내하리라. 참고 인내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주님께서 외치라 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소리니까 외쳐라 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외칩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성령님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이죠. 예. 이 말씀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고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풀입니다.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꽃일 뿐입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내 이 땅의 삶을 자랑하지 말고 이 땅에서 비교돼서 얻는 것을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무엇만 자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 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육의 자아로 나를 보니까 온통
온통 내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온통 내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뭔 얘기만 나오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 얘기 나오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마다 소스마다 자기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도 뭔 소스가 나오면 자기 자랑, 자기 있었던 일, 자기 입장, 자기의 관점 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릴 건데 천국에 가기 전에 다 없어 버릴 것인데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남들보다 더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 풀의 꽃과 같은 들풀의 꽃과 같은 거다. 이것도 떨어져 버리고 잠시 피는 거잖아요. 예, 잠시 피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고 말할 건데 뭘 이걸 지금 자랑한들 뭐겠냐. 자랑한들 뭐겠냐. 근데 내 안에 내 영을 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한다 이거예요. 말씀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구분기를 평탄하게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꾸고 산을 깎아내리는 것이 뭐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거나 기회를 못 얻거나 오로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믿으려면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데,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냐.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겠냐. 믿지 못했는데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은 골짜기를 메꾸는 것이며 언덕을 깎아내리는 것이며 굽은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주어진 것은 누가 메시아냐. 너가 예수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너를 불렀는데 그럼 내가 누구가 메시아인 줄 압니까? 누가 메시아인 줄 알아요? 성령이 임하는 자가 메시아야. 성령님이 임하는 자가 구세주야. 지금 요한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에게 한 얘기를 이 침례 요한한테 한 얘기를 지금 이 성경의 저자인 요한이 얘기하는 거겠냐 이거예요. 요한이 과거에서 성경을 축약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뭘 얘기냐면 성령님이 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야.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가 자꾸만 율법을 유대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율법을 쫓아라. 그 다음에 이단 사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영은 신령한 것이고 육체는 신령하지 않은 것이다. 자꾸만 그러면서 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혼란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로 똑바로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 성령님의 바람과 성령님의 불을 느낄 수 있어야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상급받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도장이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오매불망 성령님만 갈구하고 성령님 제 삶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인생을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저를 하나님의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오매불망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는 성령님을 갈구하고 성령님에게 압도돼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대화를 하고 성령님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합동하고 합심하여서 사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릴 거예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가 깨닫게 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나면 설교를 제가 듣기도 해요. 설교 듣기도 해요. 왜 설교를 들으려고 하냐? 제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혹시 내 말에서 성령님이 강권하시는 언어가 나오는지를 제가 들어보려고 해요. 왜 원고 없이 설교를 하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렇구나. 이 말씀은 내가 생각도 못했는 말씀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거구나. 어떻게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인생의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었지? 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 댓글들이 이렇게 쭉 다는 분들이 주로 다는데 댓글을 다는데 댓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잘 알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자기 영이 자라나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내 언어로 그 사람을 바꾸려 해서 안 바뀌어요. 내 남편도 안 바뀌어요. 내 아내도 안 바뀌어요. 내 자식도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했다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 라고 해서 그것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상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 신기해요. 내 말에는 죽었다기도 안 바뀌어요. 내 말은 정말 옳은 말 같고 내 말은 정말 힘 있는 것 같고 내 말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내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도 안 바뀌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셨던 그 말씀을 전하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왜 또 들려주기를 원해요? 그것이 영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바라보자. 성경에 나온 말씀 다른 얘기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오로지 성경만 얘기하고 깨달은 것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내 삶도 변화되는 거고 상대의 삶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찬양도 드리면서 딱 누군가 손들어 저 주님 앞에 깨달은 거 그 말씀 전하고 싶어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 집사님 나오세요. 그러면 집사님 나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보는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을 때리더라. 그 말씀을 딱 선포하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집사님이 저도요. 나와가지고 저도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도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시간에 찬양이 멈추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 그런 것을 와서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는 목사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깨우친 말씀,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서로 증거하고 전파되는 가운데 공동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는 왜 대놓고 순서에 맞춰서 목사는 얘기하냐? 그 영이 빨리 자라도록, 기본이 빨리 자라도록, 빨리 자라서 성도와 성도끼리 양육하도록, 그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각자의 심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각자의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이 터져 나오도록, 그런 거니까 마중물인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마중물일 뿐인 거예요. 마중물이 뭐예요? 이렇게 펌프 지르는데 우물에 이게 그 우물에 펌프 안 올라올 때 물 한 바가지를 갖다가 붓고 막 이랬더니 콸콸콸콸 솟아나오잖아요. 그거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우물이라는 거 뭐 이거? 우물 펌프야 이게? 펌프? 그 시절도 그립네, 그죠? 생각해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물 넣고 그래서 겨울에는 막 그 이렇게 익혀가지고 끓여서 덮여서 더운 물 딱 부으면 녹여가지고 그겁니다. 그게 마중물이잖아요. 목사의 설교가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소리가 진짜의 설교고, 그것이 우리를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라 자라 주기장창 성도님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한 목사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한 목사에게만 감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은 아닙니다. 빨리 영이 성장해서 성숙해서 빨리 영적인 자아가 되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래서 구분길이 곧아지고 골짜기가 메꿔지고 산이 언덕이 깎여지는 것이 뭐 때문에? 내 삶의 역사하시는 그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주일 오후 때, 주일 때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설교 오늘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내려왔을 정도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작 전에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기도가 딱 터지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정말 잘하는 마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칠 때 성령님을 부르짖고 오매불망 갈망하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오늘 기도를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하나님 제 말을 알려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되어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영적 자아가 하나님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나를 죽이노라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과거에 의해서 육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육적인 자아를 죽이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라는 영이 하나님 아버지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내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경내에서 외치는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되라고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하나님 아버지 매기도 아버지 신발끈을 풀기도 하나님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하고 천한 종이라고 진내 요한이 고백했던 것이 정말로 심령에서 진심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종의 심령에서도 우리들의 심령에서도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 나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천한 존재이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심령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비로 성의 문지기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나에게 행복한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인 것을 주님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영의 눈으로 육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진 사명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영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만들어가고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많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령에게 아버지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뭉치고 집합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하나님 이런 외형적인 것에 주님 눈이 가 있지 말고 성도들의 삶에 눈이 가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에 눈이 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언어 속에서 그의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눈빛과 행동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영적 자의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분들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긴 것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료할 것은 동료하고 제지할 것은 주여 제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여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영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쓰인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때 아니면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아버지 몸뚱아리가 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갈 때